더 많은 성령의 역사심을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나라가 부흥했던 시기는 아합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는 굉장한 왕이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잘 살고 또 군사적으로 막강하고 탁월한 정치가인 아합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이 가장 많이 흥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암울했던 시대가 바로 이 아합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사람이 잘 산다는 것,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부흥해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평안을 누리고 잘 산다는 것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타락해져서 모든 백성이 세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신앙적으로는 너무나도 불행한 사실입니다. 가난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선진국이라는 미국이나 유럽에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더 많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더 많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특히 한국도 잘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나라가 잘 살수록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도 보고 영국이나 유럽을 보고 한국을 보더라도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군사적으로 부흥해서 나라가 잘 살면 잘 살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부를 쫓아가는, 세상을 쫓아가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잘 사는 것인지, 주님이 축복으로 잘 사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적이고 너무나도 세상의 것을 추구해서 잘 사는지는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아합 시대의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번영했지만 그와 반대로 우상이 그렇게도 많았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기 위해서 많은 우상들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느냐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이스라엘에 있어 아합만큼 훌륭한 왕이 없었습니다. 아합만큼 군사적으로 튼튼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부강했던 나라가 아합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부강했던 아합 시대의 이스라엘은 우상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타락한 세상이었습니다. 아합을 보면 나봇의 포도밭을 뺏기 위해서 권모술수를 행하고 결국은 나봇을 사람들을 통해서 죽게 만들고 그가 죽음으로 그의 포도원을 탈취하는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권모술수와 남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을 모함해서 남의 것을 착취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어두운 시대에
세상을 밝힐 빛이 필요했던 것처럼 가장 어두웠던 그 시대에 가장 빛나는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가 아합이 죽고 난 후에 얼마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부르실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를 데리고 마지막으로 선지자들에게 격려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 그 선지자들의 제자들, 생도들을 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간 곳은 바로 길갈이었고 베델이었고 여리고였습니다. 그러므로 길갈에도 베델에도 여리고에도 선지자의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생도들은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른다는 사실을 모든 선지자의 생도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권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신다는 것을 당신은 아십니까? 이렇게 지금 선지자의 생도들이 질문을 엘리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를 데려가시면 이제 당신이 이 나라를 책임지고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데 당신에게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는 말을 선지자의 생도들이 지금 엘리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베델에서도 여리고에서도 모든 선지자의 제자들이 동일하게 엘리사에게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들에게 당신들은 잠잠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잠잠하라는 하샤라는 뜻인데 떠들지 마라. 간단하게 말하면 호들갑 뜨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신다고 지금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질문할 때 엘리사가 그들에게 떠들지 마라, 잠잠해라, 호들갑 뜨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엘리사는 그 많은 선지자의 생도들에게 잠잠하라, 떠들지 마라고 말했을까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호들갑 떨고 떠든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떠든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엘리야가 죽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 선지자의 생도들이 이렇게 떠들고 호들갑을 떠는 것은 물론 나라를 걱정하고 앞날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떠든다고 해서 그렇게 호들갑을 떤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엘리사는 그 선지자의 생도들에게 하샤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간다 해서 그렇게 호들갑 떨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좋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라고 한다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엘리사는 지금 선지자의 생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엘리사는 왜 선지자의 생도들에게 잠잠하라고 했을까요? 엘리사도 아무런 대책이 없었을까요? 엘리사도 지금 이스라엘을 지켰던 세상의 왕 아합이 아니라 진정 이스라엘을 지켰던 것은 선지자 엘리야였는데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장차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이 어두운 아직도 이세벨이 살아있고 아직도 이방의 선지자들과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영적인 혼탁함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과 나라를 위한 염려가
엘리사에게는 없었을까요? 아마 엘리사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이 생도들에게 잠잠하라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떠든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사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네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가 바로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엘리사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기한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실 줄은 모든 선지자의 생도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엘리야가 성천할 때까지 따라간 선지자는 엘리사밖에 없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리고에 가까워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에게 약 50명의 생도들이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한 말이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런데도 엘리사는 끝까지 그가 하나님이 부르는 그곳까지 엘리사는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실 때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니까 요단강에서 멀리 머물러 서서 지켜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면 어떻게 할까라는 염려와 걱정과 요란스러움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실 때에 아무도 엘리야를 쫓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엘리사 외에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 많은 선지자의 생도들, 선지자의 제자들은 도대체 왜 엘리야를 쫓아가지 아니했을까? 그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하고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의 생도가 되고 하나님만을 따르기 위해서 특별히 훈련받기 위하여 모였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들에게 충만하기를 자기들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했던 그들의 사명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선지자의 생도가 되어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들풀을 뜯어먹고 선지자의 생도가 되어서 가족을 돌볼 수 없어서 여인은 아이들과 함께 먹을 것이 없어 기름병을 준비하라고 엘리사가 말한 것처럼 선지자의 생도들은 너무나도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풀을 끓여서 먹을 정도로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과 아내를 돌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의 생도들과 함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사람들이 선지자의 생도였습니다. 그들의 결단과 그 결심이 우리는 거짓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다. 누가 풀떼기를 먹으며 생활을 연명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사랑하는 자식들과 아내를 버려두고 선지자의 길을 선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헌신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아니면 누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나라를 걱정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헌신할 각오를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
고난의 길을 가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기를 원했던 선지자의 생도들이 그렇게 나라를 걱정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실 거라는 그 말씀까지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해서 어두운 시대에 빛이 되기 위하여 선지자의 길을 선택한, 사명의 길을 선택한 선지자의 생도들이 그렇게 그들이 염려하고 걱정해서 엘리사에게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엘리사에게 질문하던 그 선지자의 생도들이 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 길 앞에 아무도 엘리야를 따라가지 않았냐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의 등불과 같은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했을 때 그에게 달려가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갔으면 이 어두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신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며 선지자가 아무도 없었느냐는 것. 50명의 선지자들도 처음에는 엘리야를 따라갔을 겁니다. 그러니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 따라갔겠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갔을 때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받은 사람은 엘리사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엘리사가 생각할 때 엘리야보다 엘리야가 죽고 난 이스라엘의 상태는 더 어두워질 것이라는 것을 엘리사가 알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더 어두워지고 더 암울해지기 때문에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엘리야에게 요구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암울했던 어두웠던 시대가 오늘 이 시대와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경제적인 성장, 국가의 번영,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섬길 수 있는 시대 말입니다. 나라가 부흥하기만 하면, 내 개인이 부흥하기만 하면, 내가 잘 살 수만 있다면, 내 자녀들이 잘 살 수만 있다면 무엇을 의지하든 무슨 짓을 하든 그것을 이루고 말겠다는 그 다짐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어느 신이라도 누구라도 섬길 수 있는 시대 말입니다. 그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엘리사처럼 더 어두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시대보다 지금이 더 어두운 시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어두운 시대에 오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예수님이 초림보다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말세가 더 어둡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보다 더 어두웠던 시대가 사도들의 시대였고, 사도들의 시대보다 더 어두웠던 시대가
지금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대보다는 사도들의 시대 때 더 성령이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 사도들의 시대가 더 어둡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성령을 더 풍성하게 그들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어두운 시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들은 그 시대를 비추는 빛처럼 사도들은 살았습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의 시대보다 사도들의 시대보다 더 어두운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사처럼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능력을 원했던 것처럼 이 시대가 예수님의 시대보다 초대기의 사도들의 시대보다 갑절의 영감이 더 필요하고 기름 부음이 더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지자의 생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풀뿌리를 먹을 각오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아내까지도 그들의 생계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뜻을 찾으며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했지만 진작 정말 원해야 하는 것들을 원하지 못하는, 간구해야 될 것을, 정말 소원해야 될 것을 소원하지 못하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비단 선지자의 생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다. 이 모든 어두운 세상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두운 시대에 영적으로 어둡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세상이 가장 어두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를 대비하고 가장 어두운 시대를 맞이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길갈에서 머무는 선지자의 생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베델에 그냥 있을 선지자의 생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리고에 그냥 있을 선지자의 생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요단강가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해 주실 거라는 것을 멀리 바라보고만 있는 50명의 선지자의 생도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영감의 갑절을 엘리야에게 요구했던 엘리사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감의 갑절을 받아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베드로보다, 요한보다, 바울보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성령의 역사심을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소망들이, 그러한 결단들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